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당장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 도착하면 내게 할 말을 일러주겠다. 나는 토기장이 집에 갔고 마침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포고다. 이 토기장이를 잘 보아라. 나는 그가 자기 진흙을 다루는 방식으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다룬다. 나는 언제라도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뿌리째 뽑아 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악행을 회개하면 나는 생각을 바꾸어 그들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또 나는 언제든지 어느 백성이나 어느 나라든 다시 심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협력하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생각을 바꾸어 그들에 대한 계획을 취소해 버릴 것이다. 그러니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나의 이 메시지를 전하여라. 조심하여라. 지금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앙에 이르는 그 길에서 돌아서라. 바른 길로 가라.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니, 왜? 어째서 우리가 그래야 하지? 우리는 지금껏 살아온 대로 살 거야. 재앙이야? 오든 말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풍 가운데 피해는 없으신가요? 우리가 이 태풍을 잘 준비해서 정말로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러한 내용과 유사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한 교훈들이 곳곳에 발견되어져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사야 64장 8절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의 말씀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들이 많이 나오지만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각각의 비유에는요,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사야서에는요,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의 비유입니다. 반면에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토기장이가 선택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수도 구원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1절부터 4절은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가 실제 토기장이를 반문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토기장이 집에 갔던 예레미야가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의 손에서 그가 만든 그릇이 터지게 됩니다. 성경은요 무엇이 우리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무슨 이유로든지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의 눈에 기쁘게 할 만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가 다시 그릇을 만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5절과 6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뭉쳐서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러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흙에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권은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우리의 삶의 주권 역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이러한 표현은요 토기장이의 의도에 따라 그 진흙이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치 유다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왜 있습니까? 왜 이러한 주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어떤 말씀을 나눴죠? 17장 19절부터 27절 안식일 계명 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이 안식일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제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먼저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이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창조주 되시고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그릇을 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나 국가를 세우시거나 부술 수 있는 권한이 그분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통해서는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 뜻을 돌이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와 반대로 축복을 하시려다가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 즉 이 선택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믿음과 순종에 근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이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순종, 믿음의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순종에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나 혹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11절과 12절 무엇을 선택합니까?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할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기장의 비유 앞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결정권은 진흙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인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이 아니라 구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에 따라 그 선택을 달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구원과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또 내일 구미 영락교회 청년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또한 주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저희 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여름 한국교회가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사오니 모든 수련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는 태풍 카눈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내일 토요일날 제가 구미 영락교회 청년들에게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러 구미로 갑니다. 오가는 길에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섬기는 주은혜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그때도 말씀을 전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함께 중보해 주실 거죠? 네, 중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세요. 안녕.